네, 고속사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두 번째 주제는요, 룻기입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고엘 제도인데요. 고엘 제도의 첫 번째 주제로서 창세기 38장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고엘 제도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고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4장에 앞서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요, 계보 속 고엘 제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살펴볼 거라면요, 룻기에 나타난 고엘 제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베레스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보를 먼저 알아보고요. 이 룻기는요, 1장에서 4장까지 짧습니다. 이루어진 성경책인데요. 오늘 공독한 말씀에 신명기 2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10절에 나오죠. 10절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나옵니다. 받은 자의 집. 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나오거든요. 기업 물을 자. 다 아시니까 먼저 답을 얘기할게요.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름 불린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 네, 아무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형제들이라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네, 어떤 형제가 죽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죽은 형제의 남편의 형제, 네, 남편의 형제, 이 형제랑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아들, 이 첫 아들이 이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요, 은혜의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게요. 왜 은혜의 제도냐면요, 그 후손이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제도입니다. 이 은혜의 제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완성입니다. 탄생할 때까지 고엘 제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보 속 고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죠. 이삭을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그것을 화살표로 이렇게 하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죠. 형제들. 그리고 유다가 또 베레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베레스가 누구를 낳았죠? 헤스론. 헤스론을 낳았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다 쓸게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지금 이거 숫자를 세야 돼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람은 누구를 낳았냐면요. 아미나답을 낳았고 또 아미나답은 누구를 낳았냐면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죠.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다윗의 아빠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누구를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나갔다가요. 이렇게 나갔다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누구를 낳았냐면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를 낳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 야곱이 아니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낳고 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야곱이 이 화살표를 보면 알죠?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이 예수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의 성령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요. 다윗 왕까지가 14개.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거든요. 바벨론 사로잡혀 감 이때까지가 14개요.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가요 14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읽기는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우선은 신약성경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쪽. 이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색깔을 바꿔서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럼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누가복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살표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하살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그 위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는 이제 나오죠. 그럼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으니까 야곱은 이름이 헬리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는 마따니요. 이름이 왜 여긴 틀리지? 아 이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나? 하면 안 되고요. 이름이 2개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3개로 다르다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레이니 이렇게 해서 그 위는 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모르는 이름 말고요. 잘 아는 이름으로 가보자면 3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럼 다윗 왕에서부터 나와야겠죠? 그 위는 멜레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멜레아요. 그리고 그 위는 맨나요. 맨나요. 네. 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그 위는 맞다다요. 네. 맞다다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네, 나단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이세요. 이제 잘하는 거 나오죠?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네. 그다음에 그 위는 나선이요. 네. 넘겨서요. 또 33쪽이죠? 네. 그 위는 아미나다요. 아미나다요. 그 위는 아니요. 네. 람도 아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그 위는 헤스론이요. 네. 그 위는 레메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또 그 위는 해갖고 계속 나가겠죠? 그 위는 에라요. 에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나홀이요. 네, 이제부터 또 모르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요. 자, 38절만 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네, 그 다음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고혈제도로 인해서 유다와 그다음에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 거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게 첫 번째 고혈제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여기가 두 번째 살펴보는데요. 먼저 족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제도,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바로 고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키 이제 나가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부분만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키는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사시대는 많은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모압이라는 곳에 이주를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하고 결혼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이들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두 아들은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너? 맞아요. 기륜과 너? 말륜. 그래서 모압 여인 오르바랑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말륜은 룻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이 룻이 루피의 룻입니다. 여기서 이 룻이 보아스랑 어떻게 결혼하는가? 그것이 바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나는 게 고혈제도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고혈제도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 나오는 겁니다. 신 벗은 자,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에게 줌.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방 여자 룻인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랑 결혼시켜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왜 이새가 다윗을 낳는가?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끝끝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끊어지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사랑과 은혜로 후손을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성취된 것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활했잖아요.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재림을 놔둘 거죠. 재림에 주가 왔을 때, 주가 오시면 이 고혈제도는요, 이 은혜 언약, 이 성취는요, 정말로 성취가 되고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요, 이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이 오르바와 룻은 이 기론과 말론이 죽자 여자들 3명이서 어떻게 살아요? 여자들 3명이서 그것도 모압인데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모압이고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방 여인 오르바 룻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한테 압제를 당했었어가지고 모압 여인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 룻 데리고 베들레헴에 갈 생각하니까 오르바 룻도 너무 걱정이 되고 모압 여인에다가 그리고 이 나오미가 설득을 시킬 때 뭐라고 설득시키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이제 새 남편을 주면요, 이제 새 남편과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 자라기를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남편을 새로 얻는다고 쳐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 다 낳을 때까지 너희들이 혼자 살겠다고, 과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에 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새
새 남편을 만나서 새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아주 현명한 방법처럼 들리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오미가 항상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룻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무조건 매달립니다. 나를 어머니가 죽는데 죽게 하시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이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하노라까지 얘기하며 간절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할 내용은요,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면서 두 번째 고엘제도, 룻기에 나타난 고엘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